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미가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9일 자본문 미가 6장 9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애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무리의 율례와 아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토요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 어제 주일 설교도 이 본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거짓과 강포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탐욕 그리고 포갑으로 악명 높았던 오므리 왕조 아합왕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을 황폐화시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도록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조롱거리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이유 그리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9절 그리고 16절 말씀인데요. 이건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준비됐다고 말하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예고 겸 경고하시는 것이죠. 매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상징인데 그들에게 징계, 경책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왜 매를 준비하셨을까?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 9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산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살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다 1인 가족,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걸 가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 여러분 보시면 대가족 시대에는 그런 어르신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편하시다든지 심기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은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치라고 하긴 그렇고 좀 의식하고 조심하고 살았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위에 어른들 앞에서는 야단치기 조심스러웠잖아요. 아무리 싸울 일이 많이 있었어도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도 참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삭히면서 뭐라 그럴까
그 조심스럽게 한 거 여러분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꼭 좋은 건가? 그게 그러면 이조 시대 그 조선 시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전혀 우리는 모르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게 뭔가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사에 뭐라 그럴까? 조심하게 되죠. 함부로 안 하게 되죠. 큰 소리 안 나게 되죠. 그냥 막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딱 경외하는 마음이냐라고 딱 떨어지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너무나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뭡니까? 왜 대담해집니까? 하나님 놓치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똑똑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짓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왕조의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아방의 아버지죠, 그죠?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신하였는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어요. 칼로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시작이. 여로보암이 쿠데타 일으켜갖고 왕이 된 케이스잖아요. 이 첫 단추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시기였어요. 절정에 이른 게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었어요. 그 부인 이세벨은 악명 높잖아요. 그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여러분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악한 왕이잖아요. 나봇의 그 포도원 뺏는 과정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세벨의 음모에 의해서 작당 모의해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전형적인 악의 모습이잖아요. 덤탱이 씌우고 음해하고 거짓말로 포섭하고 아주 그 악한 모습,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잘 알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개가 피를 할 거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그 시체에 떨어진 피가 죽은 피를 개가 핥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맞았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하나님이 그 예언이 맞은 것으로 후대의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알면서도 제일 어리석은 게 알면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나는 아니야, 난 예외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왜 역사를 배워야 되고 인문학을 배워야 되고 하는지 오늘도 저는 계속 책을 들으면서 또 하면서 또 배우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삶을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내가 삶을 풍요롭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려고 계속 배우는 거죠. 이 성경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죄를 죄라고 하며 심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라고 죄고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래도 지네끼리 두둔하고 그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도 그건 니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그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두둔한다고 그랬어요. 왜 두둔하죠? 자기도 그래야 두둔을 받으니까 서로 짬짬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걸 알아. 그런데도 잘못 안 했다고 막 이상한 궤변과 막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두둔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기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자기도 그랬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의 눈높이에 상식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네끼리는 다 하잖아요. 사법 법조인들 보세요. 판사, 검사 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지네는 막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다 한통 속에 한통 속. 법을 모르는 국민들을 이용해서 다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그 똑똑한 머리로 백성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에요. 다 보세요. 짬짬이 하잖아요. 짬짬이. 죄가 있어도 없다. 죄가 없는데도 있다. 그냥 그 정도는 괜찮다.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런 누가 백성들이 기대고 힘없는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고 믿겠어요? 무슨 판결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다 자기 편으로 생각하죠. 공의가 완전히 상실돼버립니다. 정의, 윤리, 공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공의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뭐가 다르냐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의 폐해는 백성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들도 받아요. 그렇지만 모든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다 받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폐해를 모든 백성들이 받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됐어요? 징계를 받고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수치를 당하는 그런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믿는 자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우린 다 죽는다 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죄가 뭐냐? 강포와 거짓으로 불의한 재물을 모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거짓이 몸에 배어 있어요. 부정한 저울로 손님들을 속였으며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악용해서 힘없는 자들의 것을 강탈했어요. 그 시대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탈과 거짓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강탈은 뭡니까? 빼앗는 거고, 거짓은 뭐죠? 속이는 거고, 자기 살궁리 하는 거예요. 저마다 속고 속이는 불의한 세상이었고 신뢰가 없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식의 불의한 방법으로 또 재물을 모았고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힘이 없으면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방식대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살았어요. 자기가 살궁리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공의와 정의, 진리와 진실이 없었어요. 거짓과 강포만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제도 줄리안 말하고 토요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종교적 재래에 관심 있지 않아요. 얼마만큼 큰 건물의 교회를 세웠느냐, 얼마만큼 모이는 교회의 숫자냐, 그 교회가 얼마만큼 재정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선교의 선교사를 많이 돕고 하느냐, 하나님 이딴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너네나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있어 하시는 건 뭐냐? 거기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세상이 미가 때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선하는 것이 없었어요. 스스로 그것을 자정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자정할 능력도 사라져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남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 매만 남는 거죠. 징계만 남는 거죠. 이번 정기노회를 앞두고 제가 지금 오늘 내일 시차를 모이는데 저 누구도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을 서로 피해 공 넘기듯이 손 대고 싶지 않아. 그냥 괜히 손 묻히고 싶지 않아. 다 그렇게 공만 돌리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정말 갈등이에요. 오늘 준비를 해서 내일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되나,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누군가한테 그게 난데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정말 하나님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자정 능력 아시죠?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에이 그 싫은 소리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피해, 이렇게 가면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우리 그 구성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교회의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되고 고민이 되고, 내가 꼭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런 욕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싫은 소리 듣고 이래야 되지, 나도 이미지 관리하고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지만 제가 지금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내일 준비해 갈 것 같아요. 왜? 살려고, 하나님의 매를 피하려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떤지 13에서 15절까지 보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도록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을 저질러서라도 불의한 재물을 모으려는 목적이 무엇일까? 재물을 통해 삶의 안정을 갖고 인생을 즐기려는 그런 의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제가 헌금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열심히 모으면 뭐 할 건데요, 밑에 터져가지고 줄줄 세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근데 사람들이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해요. 악착같이 모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탁탁 터뜨리면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갑자기 없던 병이 생겨, 암이래, 교통사고 당했대, 애가 학교에서 전학 가라고 그러는데 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이게 터지지, 설상가상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멘붕 옵니다. 자기가 모았던 돈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에 13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세요. 나도 너를 쳐서 그러죠. 나도 너희들 도대체 내가 너희 죄 때문으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죄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선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함으로 불의한 재물을 누릴 수 없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병원에 있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아무것도 소용 없습니다. 말짱 아무것도 소용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 무언 의미가 있어요. 내 몸이 뭐 아파갖고 누워 있는데, 돈이 있으면 그거 다 먹고 누리게 해서 못 먹는데 뭘. 내가 어디 여행을 갑니까? 내가 멋있는 옷을 사 입습니까? 내가 환자가 무슨 금고리 목걸이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미장원 가지고 예쁜 머리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옷 필요 없습니다. 환자복 입으면 됩니다. 이 아프다는 거 참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거기만 매달리게 만들고 딴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잖아요. 아프니까 내 몸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 아픔 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 그렇게 하겠잖아요. 병을 준다잖아요. 쳐서 병들게 하셨으며 불의한 재물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14절 기가 막히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뭐 할 것이며 빈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막 그 먹는 것을 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 저는 보면 정신병처럼 느껴져요. 안 먹는 것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막 하는 거 보면은 그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람 심리가 뭔가 그 채워지지 않은 갈증과 그 공허함과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막 손가락 복잡하고 막 이러면서 막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막 옷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뭔가가, 저는 그거 보고 어우 화려하다 멋있다 이게 아니라 뭔가가 이 허하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뭔가 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커버하고 채우기 위해서 과장되게 하는 거 아닐까? 왜 저렇게 먹는데 목숨을 걸까? 왜 그냥 뭐 먹방 하면서 되게 찾아다니고 뭐 맛집 찾아다니고 왜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이 그 안에 만족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엉뚱한 것으로 그것을 자기가 채우려는 또 다른 우상의 모습, 또 다른 징계의 모습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맛있는 건 찾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고 그것만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난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여기 징계에 속하는 것이죠. 먹어도 항상 먹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뭐하다고요? 비어요. 허해요. 감추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꼭 이렇게 비자금 감추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뭐하죠? 보존되지 못하고, 이 보존된 것도 칼에 붙일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통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난리통에 칼에 붙인다. 또 씨를 뿌려도 15절에 보면 씨를 뿌려도 뭐 못한다고요? 얻는 게 없어. 애썼는데 뭐 남는 게 있어. 텃밭을 해보면 알아요. 저도 뭘 해야 건지는 맛이라도 있지. 풀밭만 무성하게 나고 하나도 건지는 거 없으면 봄에 수고했던 거 정말 호망합니다. 그 경험해본 사람 알죠. 열심히 올리브나무 짜가지고 했는데 감남유, 올리브유를 얻지 못하고 바르지 못해. 그때는 화장품이고 치료제가 올리브유였거든요. 또 열심히 포도 따가지고 했는데 포도주를 못 먹어. 얻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추수할 것이.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상태, 무엇으로도 누리거나 즐기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임을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드시면 이렇게 무서워요. 매가 이렇게 무섭다고. 영혼과 육신, 환경까지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어느 것 하나 누리거나 만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지하고 살고 하도 그런 식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아예 그걸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도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 이건 누구도 이거 막아설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 어떻게 막겠어요?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정말 두렵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쭉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공의가 상실돼 버렸어요. 정의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가 하면 다 돼. 다 아무 문제가 안 돼. 남인 요만큼만 해도 다 문제가 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신뢰하며 믿고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매를 준비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치고 올라갔는데 동남아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살면은 거지가 돼가지고 벌써 대만한테 역전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한테 역전당했어요. 일본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중국 치고 오지 대만 올라. 대만한테도 졌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성도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이 레마의 말씀,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너희가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다.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를 들을지어다. 이 말 참 우리가 참 밑줄을 쳐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정하시니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죄를 죄라고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매를 준비하고 징계 내리시는 것을 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매를 예비하고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시고 또 합당한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이라는 것도 놓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그들만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재물을 모으려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58장
찬양지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의 노력이 하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기고 은혜로 들어가네. 그 주님의 그 은혜네. 성대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하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기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의한 방법, 강포한 방법, 거짓을 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 의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작지만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정화되고 이 땅이 썩지 않게 바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다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의 노력이 하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와 심판을 내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을 때 저희들도 이 사회도 강포와 거짓으로 일삼게 됨을 잘 압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그래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압니다. 조롱거리와 수치만 당하게 될 뿐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8월을 잘 마무리하고 9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